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우리 듣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명수 교회에 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한 모습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렇게 각 때마다 시마다 교회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8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9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적어놓은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관한 메시지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 중에 계속해서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 6개월 됐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두아디라 교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한번 전체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더 이상 제가 이거를 계속 뒤로 미루니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전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단단한 식물처럼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삶과 또 이 교회에게 좋은 양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수 교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모든 귀를 가진 자들은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오늘 이 말씀으로 좋은 약을 드시고, 그죠? 그 한약방에서 약 20만 원, 30만 원짜리 드시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드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범사에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군요. 예, 다 어렵다고 얘기를. 예, 신앙생활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거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가졌는데 거룩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안 해지죠. 생각은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긴 어려워요. 그죠? 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또 다른 얘기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기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 강의 들으러 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면 또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건 본질이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제목만 적어놨어요. 주보에 제목만. 제목이 뭡니까? 음녀의 도전. 엄마의 도전 아니죠. 음녀의 도전, 그리고 교회의 승리라는 단어.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는다면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요 이해가 있어야만 이 죄에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생활을 해야지,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이걸 딱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사단의 유혹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녀는, 사단은 항상 여러분에게 도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도전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임하려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이걸 지금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사단이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마음 굴뚝 같지만 살아내기 쉽지 않다. 왜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마귀의 유혹.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 앞에 견고한 진을 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앞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잠시 올라갔다 왔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집회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오고요. 또 이 기업의 사장님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은 지식적으로 그래도 어느 레벨로 올라간 분들이고, 이 대기업 사장님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이 어떤 그 재정적으로 어떤 레벨 위에까지 올라간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지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대신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 대기업을 만들어서 주의 나라에 영광 되게 하겠다. 다 우리 그런 감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이셨다고요. 모여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대기업 사장님이 되는 것도 참 좋고 이 대학교 교수님이 되는 것도 참 좋지만 가장 되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그것만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새 막 자기계발서를 막 어마어마하게 읽고 이 철학 고전 도서를 막 읽어내려가면서 왜 읽냐면 세상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제가 너무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뜬구름을 세상의 언어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막 플라톤, 공자 뭐 이런 걸 읽어요. 읽는데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막 빠져들어요. 그 철학에 막 빠져들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깨닫는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다른 어떤 자랑이 없겠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소망이 되어지고 제가 딱 내려와서부터 기도해야 되는구나, 딱 내려와서부터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혼의 사람에게 속하고요,
혼의 사람은 영의 사람에게 속합니다. 이게 종속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계속해서 노출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영적 권위의 질서가 거기에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유혹하고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망과 이 갈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십시오. 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아시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 교회 가운데 쳐놓은 모든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질 것입니다. 파쇄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단이, 제가 이걸 이제 6월 이렇게 지나오면서 7월 초에 딱 깨달은 말씀이, 음녀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요, 다른 하나는 음녀 이세벨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음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넘어뜨리려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사단이 성령도 역사하고 사단은 역사하면 안 되죠. 사단은 지랄하는 겁니다. 지랄.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사단이 이 교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쳐놓았다는 것을 보았어요. 바벨론의 견고한 진, 이세벨의 견고한 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 이 두 달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교회적 차원의 기도, 교회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갔다 왔는데, 대전에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 올라가자마자 강의의 제목을 보니까 이세벨의 보좌를 무너뜨려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보좌를 무너뜨려라. 제가 거기에서 어떤 단어에 꽂혔냐면 보좌를 무너뜨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 2년 전부터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로 선포할 때에, 그때에 이 당회원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이 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그 메시지가 2년 전부터 그 당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이 연합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그 교회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를 선포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합과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나누어진 순간부터 이 교회에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숨은 중심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이 두 달 동안 이루어지는 이 이세벨과 같은 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역사들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치리를 했어요. 치리.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징계하고 그 사람만 어떤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보좌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를. 그 보좌를 없애지 않으면 이세벨의 영은 또 찾아와서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 아무리 사람을 치리하고 그 사람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저의 마음 안에 여전히 보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이 이곳 가운데 오는 통로를 우리 용납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이 7, 8월에 교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두 영의 유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혹과 이세벨의 유혹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음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음녀. 그래서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할 때에 음녀 바벨론은 여러분 뭡니까? 음녀 바벨론. 이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교회를 넘어뜨리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음녀 바벨론. 바벨론 하면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볼까요? 바벨론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2절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해할 수 있죠. 18장이. 그리고 여기 맨 밑에 11절 이하로 가보시면은 그 바벨론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상품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금, 은, 보석, 진주, 그죠? 저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것들. 그 다음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과 붉은 옷감 2층에 있는 것들.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요거는 8층인가 9층인가. 그죠? 인테리어하고 요겁니다. 그죠? 나무, 구리, 철, 대리석, 요거는 한샘 뭐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죠?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화장품이죠. 샤넬 1층입니다. 1층.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지하에 지하. 지하에 푸드코트 뭐 이런 거. 소, 양, 말, 수레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을 보면 향락과 사치가 핵심이에요. 음녀 바벨론은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유혹하는데 어떤 유혹을 하냐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성과대를 쌓아서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사라지게 만드는 향락과 사치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유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좋은 화장품을 구매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그 유혹에 푹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버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않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용납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7, 8월을 지날 때에 금식할 뿐 아니라
금품, 할렐루야. 이 7, 8월을 음녀에게 용납하지 않는 두 달로 선포합니다. 음녀 바벨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을 좀 줄이고, 아멘. 그 쇼핑할 돈으로 선교하며,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 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맘몬이라는 이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계속 돈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맘몬에게 사로잡히면 계속해서 돈밖에 안 보여요. 결국 나중엔 사람도 돈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맘몬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성도를 돈으로 보죠.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교회를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맘몬을 쫓아내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돈을 주워버리는 겁니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 돈을 던져버리는 것이 맘몬을 쫓아내는 가장 탁월한 축사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18월 동안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보호자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사단이 쳐놓았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진을 쳐놓았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리면 이제 삽니다. 다시 이걸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각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음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음녀는 충격적이게도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모습이 매혹적이거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표현을 아담이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와가 그랬다고요. 이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유의 달란트를 주시고 고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유혹을 받고 이세벨과 바벨론을 용납하면 그 좋은 은사와 그 매력이 아담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세벨과 바벨론에게 우리의 삶을 용납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부르심과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는데 사용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각하면 삽니다. 자각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월, 8월 두 달 동안 제가 설교단에 설 때마다 이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막 어떤 사람이 막 생각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제가 왜 아까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선교하는 교회에 반드시 이러한 영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에는 반드시 이세벨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선교를 결정하는 교회,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가 선교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자각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어떤 그 리더들에게만 공포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공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7월, 8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적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낙심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개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교회적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런 유혹이 오는구나 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약속하시고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내 개인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지난주 한 주 내내 이 음란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막 떠나지 않는 겁니다. 막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던 여자의 몸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막 땡기고 막 이 갈망이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가가지고 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 육적인 생각들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눌렸어요. 나는 왜 살까? 왜 이러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낙심과 어떤 그 수치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앞으로 막 생명수 교회에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까지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치와 거절감 때문에. 그런데 딱 내려오고 나서부터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건 또 뭐지? 어제까지는 막 음란한 생각들로 막 가득했다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건 또 뭐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건 지금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교회가 이세벨과 이 음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존재 자체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각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왜 생명수 교회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요 정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방해와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얻어맞았다면 지금은 알고 그것이 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걸 내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유혹이 있을 것이지만은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와도 지금 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분노의 마음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막 아내가 미워지고 어쩌라고 막 반응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하고 수치심에 빠져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단이 나에게 던져주는 시험이구나. 깨달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그리고 사단한테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수치예요. 그게 쪽팔리는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옛 사람이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우리 믿노니. 여러분 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음녀의 유혹 앞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 이 악한 영이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바벨론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 여러분, 세상의 베스트셀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세상의 어떤 정치적 논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베스트셀러 뭐 있습니까?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까칠하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여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떡볶이 먹으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요새 한참 떠오르는 그 모든 책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사단의 종로를 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 노릇하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은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려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이 기간 동안 모든 생각과 마음을 좀 사로잡으셔야 돼요. 사로잡으셔야 돼요. 성령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용납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한 고백 한 고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강하신 주 하고 막 선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곧 영이거든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강하신 주님으로 이곳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하신 주 하면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예배를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신 주 막 예배할 때에 정말로 주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곳 가운데 오신다.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야만 아벨의 제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벨의 제사가 되려면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할 때에 지금 무덤에 계신 분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계신 분을 노래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90%, 그렇죠? 우리의 삶의 90%를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를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해라, 칭찬의 말을 해라, 그리고 막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런 얘기들 막 많이 하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뭐 그냥 그냥 좋은 말 하는가 보다 이건데, 이걸 영의 관점으로 바꾸고 보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방하는 말들을 한다면 그 비방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 그 비방은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곧 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의 80%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7, 8월 이 2달 동안 여러분의 하는 말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이 보좌가 없다고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다면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노출을 받고 이세벨의 노출을 받아서 낙심하는 말, 패배의 말, 용납하는 말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바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의 시대는 이세벨의 시대 아닙니까? 이세벨의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존재하더라. 그들의 입술의 선포와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영의 보좌의 개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사탄이 앉는 보좌도 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보좌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좌를 마련해 드리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주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맘 다해 경배하세.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벌려서 주의 보좌를 만들면 주님이 이곳 가운데 앉으신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음녀들이죠,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합하여지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거하시고 거기에 앉으셨는데 음녀의 유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함께 하시지 못했다는 기록을 창세기 6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음녀의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녀를 계속 용납하고 허용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납하고 바벨론과 이세벨을 용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음녀와 섞이면 반드시 그 다음 세대는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제가 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냐면 다음 세대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이 영적 전쟁을 끝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네피림의 별명은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들을 죽이는 다음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이 다음 세대는 적 그리스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티 크리스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면, 용납한다면 사단이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적 유혹은 어쩌면 이 생명수 교회에게는 큰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신한 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저는 이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 잘 보지 못했어요. 돈은 다들 없으니까 못 드린다 생각.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소리를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돈 없다 소리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돈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부자다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빠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도 괜찮아요, 우리 아빠 부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없어도 우린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되게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돈 많죠. 왜 이리 왔다 갔다 하노? 바벨론은 여러분에게 큰 위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헌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들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이세벨입니다.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 8월 2달 동안 이 보좌를 없애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이 교회에, 이세벨이 더 이상 이 교회에 꽈리를 틀고 앉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8월에 있는 이 금요철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처리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세상을 대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하고, 귀한 분들 많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정적인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바벨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금주, 금년, 금품, 금식하며 이 바벨론에게 용납하지 않는 이 두 달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안에 제가 마쳐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는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싸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불이 이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달 동안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불입니다. 주님, 불을 구합니다. 우리를 태워주세요. 우리를 보좌를 완전히 태워주세요. 이세벨의 영역사를 태우세요 하고 여호와의 불을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불을 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고 이 영의 선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만드는 통로가 여러분의 입술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철강석 내지는 이 놋발과 같이 심판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하면 심판이 있고 이세벨을 쫓아내면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돼서 할렐루야. 자, 아까 선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시험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세벨의 영을 완전히 도말하는 것.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 없이 가면 사단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비웃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가면 철장을 가지신 분이 그 철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 인도네시아에 여행을 가든 대만에 여행을 가든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땅을 밟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 땅이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그러니 앞으로의 선교는 너무나도 쉬운 선교가 될 겁니다. 그냥 한 5일 내가 저기 이집트 갔다 오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선포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며 영혼들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며 여러분 이 5일 6일 가가지고 여러분 2,000명 3,000명을 돌이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의 분량으로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단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들도 귀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역사를 바꿔낼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생명수교회가 선교를 나아가기 전에 이 영적인 시련과 영적인 도전을 통과해내어야만 가능한 선교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계속 선교학교나 강단에서 얘기할 때에 앞으로 선교는 쉬운 것이다. 아멘.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멘. 선교를 하루도 할 수 있죠. 아멘.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루 그 땅을 방문한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눈물로 막 이렇게 가야 되는 선교의 시간, 그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선교를 결정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존재한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 사업, 일, 너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너희의 사역을 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한 줄 내가 아노라. 생명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세요. 사랑과 하는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헌신적, 내어드림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어드렸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주고 또 저도 몰라주고 담임 목사님도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몰라주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아신다. 너의 믿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주를 위한 일들입니다. 주를 위한 일들. 섬김과 휘포모네라는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을 뿐 아니라 생명수 교회에게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림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아노라. 너의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이 하시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수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노라.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자칭 이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의 문제예요. 그냥 용납한 것을 하나님 책망하신다고요. 여태까지 이세벨이 활개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을 하나님 지금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 일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의 삶에 용납했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파송하다, 앞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그 법적 제재가 가해졌지만 임의로 석방의 상태를 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지만 내어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돈 많이 주면 풀어주는 보석금. 그래서 이 용납하다라는 개념은 저 사람에게 죄가 있고 저 사람에게 어떤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것을 교회가 계속해서 그냥 용납해주고 풀어줬던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다고요. 그런데 더 이상 이걸 용납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라. 이건요,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용납하는 것이 곧 보좌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만큼 보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다. 더 이상 이걸 용납하지 마라. 안 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죄가 있지만 풀어주는 것, 이세벨의 영향력을 알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이 시돈 땅의 왕인 이 벳-엣-바알이라는 아버지 사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 자기 편 850명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특징을 가져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 시집으로 올 때에 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시라 선지자를 850명을 데리고 자기의 상에 앉혀서 밥을 먹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이게 이세벨의 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걸 용납했습니다. 여태까지 생명수 교회가 이걸 용납해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더 이상 지체치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이 교회 구성원 전체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 사람 만드는 일은 이 교회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건요, 누구나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교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에요.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돈에서부터 850명을 데리고 온 이 여인이 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 선지자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예언적 시대.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언적 교회 내지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옮겨 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을 찾죠.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가장 심할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권위와 어떤 이 질서 체계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을 만들면 이세벨의 영의 역사에 지금 내가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이 사도적 선포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없이 한다고요. 없이해요. 어떻게든 이세벨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지자적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인다. 여러분, 생명의 사역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영의 사역, 말의 사역을 싫어해요. 여러분, 교회가 예언적 사역이 없으면, 선지자적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지자적 선포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선지자적 이 예배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예배가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사역이 멈춰지는 순간 교회는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 그죠? 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 중보하셔야겠죠. 중보하셔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돼요. 오늘을 시작으로 제가 2주 후에 다시 저희 담임 목사님 휴가시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강의안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어떤 이 메시지가 교회를 점점 더 정결하게 하고, 아멘. 이 선교적 교회,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세벨의 특징을 지금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주 동안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저희 이세벨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세벨의 영의 역사는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저에게도 있어요. 자,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쭉쭉쭉 얘기할 때에 제 마음에도 용납되었던 여러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 강사가 이제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세벨의 영의 역사는 0에서부터 10까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존재해요. 그럼 이건 누구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가 약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영의 역사가 강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나눠지는 순간에 내 안에 지금 역사하는 이 이세벨이 요만큼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10인 사람이 있고 3인 사람이, 정도는 다 다르지만 똑같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요 이해를 가지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선지자들을 목표로 삼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생명의 사역을 하는, 말과 영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자리를 원하고 목회자의 칭찬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탑 리더의 인정과 탑 리더의 어떤 그 칭찬을 향해서 갈구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말들을 일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부각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만약에 저로 치면 강성민 목사가 약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약점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영이 시키는 짓이에요. 짓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잘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지금 입술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약점이 얘기되어지면 내 안에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에는 거짓 겸손 모드를 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막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위치가 막 낮아지고 그 다음에 막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막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겸손 모드로 돌변해요. 겸손한 거죠. 주님이 하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 다 주님의 겁니다. 우리의 허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허물도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면류관도 주님께로, 지나간 것은 잃어버리고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길 축복해요. 네. 그 다음 자신의 제자들, 추종자들을 찾고 스카우트하고 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영이 하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역사다. 제가 지금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면 이기기 때문입니다. 알면 이긴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설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저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세벨의 영에게. 그 다음 건강하지 않은 종속을 야기합니다. 종속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시키는 역사다. 그 다음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흔들린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벨의 영의 역사하는 교회는 가정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가정, 우리의 가정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가정이 건강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그 가정의 평강과 가정의 건강함을 계속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이 7, 8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강을 잃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건 영의 역사다. 영의 역사다. 그 다음 이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속되면 지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세벨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쟁취를 위해서 어떤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도한 야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과도한 야망을 가지더라. 그 다음 모든 섬김에 자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1인 1직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기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그 충성됨과 신실함 가지시길 축복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게 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공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징을 가지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 개인의 어젠다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는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 궁극적으로 다다르려 하는 어떤 목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악한 묶임과 악한 연합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이 악한 것에 대한 묶임과 이 거짓과 비방과 이런 묶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말은 재미가 없죠. 남을 좀 욕해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말하는 그룹 안에서도 자기가 이 재밌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밌으려면 남의 험담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리더야 이렇게 하려면 남이 모르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면서 악한 말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팁을 드리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고 안 하는 것보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마구간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로 얻는 것이 많다.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면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교활하다. 그렇죠? 음흉하고 교활하다. 이세벨의 영이 계속해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때로는 음란하고 유혹적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 육적인 음란과 육적인 유혹으로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긴 쉽잖아요. 진짜 막 가는 교회 아니고는. 그죠? 이건 뭐냐면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음란을 뜻합니다. 영적인 유혹이 뭡니까? 어머, 너무 멋있어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 그룹이 있는데, 중보기도 팀장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함이라고요. 음란한 것들로 칭찬과 칭송으로 유혹합니다. 그 다음 개인의 이득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거죠. 이건요, 이세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세벨하면 동거하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인데 이세벨하면 동거하지 않는 뜻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으려고, 연합을 이루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의 이득에 더 관심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욕적이고요. 성적인 정욕뿐 아니라 돈, 어떤 권세, 사람들의 관심에도 욕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 비난적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비난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입니다. 사람을 율법으로 계속 에워쌉니다. 조종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지배적이고 과도하게 밀어붙입니다. 정보를 숨기고요. 감정적으로 조종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서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아첨에 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첨에 넘어오는 순간부터 편을 만들어 조종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것. 칭찬하는 것 내지는 인정해 드리는 것하고 아첨하는 건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7, 8월 동안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냥 너무너무 이뻐요 이런 말 말고, 그래서 너무 잘하세요 이런 거 말고 생명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아첨으로 내 편을 만들어서 통제와 조종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막 가지고 온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정리된 있는 악의 쇠사슬을 파쇄하라 이런 이세벨의 영에 관련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이 시키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도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처럼. 이게 이세벨이 하는 가장
잘하는 짓이다. 기만하고요. 기만합니다. 감정적으로 이 분열과 논쟁을 야기시키고요. 익숙한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세벨이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계속 환상과 어떤 꿈과 어떤 예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데. 이게 이세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 사도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이세벨의 영의 역사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이런 자각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 거짓 티칭, 거짓 꿈, 거짓 환상, 자기를 위해서 저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말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뇌물과 선물을 통해서 조종하고 미혹합니다. 교정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장 큰 특징, 회개하지 않는다. 모든 걸 각색합니다. 이걸 드라마 퀸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각색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드라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들먹인다 하는 개념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세벨은요, 본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합이라는 왕의 이름을 가지고 왕의 인장을 계속 찍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속 사용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저에게 이세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떤 사람들이 저를 막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니 지금 담임 목사님이라 생각해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 위에 있는 권위를 갖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자리를 유지시킨다 하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어디선가 있어 왔던 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왔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자각을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우리가 막 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뭐냐면 회개하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심지어 음녀 이세벨에게도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단어 크로노스,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시간. 회개해라 하고 그냥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여러분 과거의 행동에 매여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행동이 이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새 삶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약한 영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나의 삶에 끊어졌다. 내가 회개함으로 자유를 얻었다. 선포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수교회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7년을 준비했고 또 성령의 사역으로 7년을 준비했고 이제는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자 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시련과 도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녀 바벨론을 이기시고 음녀 이세벨을 이기시는 7월, 8월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여전히 사단의 보좌 용납하는 어떤 영역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보좌를 태우십시오. 지금 성령의 불과 당신의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시킨다고 하는 기도는 종교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기 지금 마음과 생각이라는 장소가 히브리어로는 허파, 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과 허파 요쯤에 마음의 보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배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제 삶에 마귀에게 용납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오셔서 하나님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만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하며 이 교회 가운데 존재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주의 영광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다. 이 이세벨의 보좌, 사단의 보좌가 완전히 파쇄되고 무너질지어다라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의 선포, 영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형질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며 다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략을 주셨는데 먼저는 이 바벨론의 영을 파쇄하는 기도를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 이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승리했던 모델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이 2달 동안 우리가 저 세상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주님 당신이 주는 포도주를 취하겠으니 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에게 이기는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과 보혈의 역사로 하나님 이 교회를 덮어주셔서 주님
불의를 의지하고 오연을 의지할 때에 이 교회가 이세벨을 이기고 능히 약한 영을 이기는 축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다니엘의 기도와 사도 요한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기는 자와 끝까지 당신의 그 사역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음녀의 도전을 통과하여 온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열방의 주의 지상명령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세상의 어둠 짙은 새벽과 같은 때에 주님, 우리가 빛 되게 하셔서 하나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로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공격을 받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향방 없는 싸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는 정확한 영을 대적하며 우리가 알고 이미 승리할 것을 선포하였으니 오셔서 이후의 모든 도전과 유혹 앞에 주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것으로 이세벨을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합당한 복으로 예비하여 주시며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가난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이 2달 동안 영적 전쟁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과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